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해방시키는 복음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해방시키는 복음. 해방시키는 복음.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원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원하는 바가 있는가 하면 종교 생활을 하며 위로받기를 원하든지 아니면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종교 생활 가운데 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 복음,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종교 생활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거예요. 왠가 하면 예수 복음은 그저 위로받자 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복음은 그저 평안하자 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복음은 그저 내 하고 있는 일 잘 되기를 바란다, 잘 되기를 되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복음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 그래서 복음은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오면요,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교회 나와서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새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으면 예수 영접하길 바라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단어는 앞에 있는 장의 내용을 끌어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7장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7장에는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 어쩔 수 없는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어쩔 수 없이 죄의 굴레 아래 갇혀서 죄의 문제로 몸부림을 쳐도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죄인, 어쩔 수 없는 죄인이 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갇혔다, 죄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죄에 갇혀, 내가 죄에 갇혀 있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비참함과 사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비참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며 비참함을 당하는데 그저 당할 뿐이죠. 죽게 되면 그저 죽을 뿐이죠. 이게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원인도 이유도 모르는 것이 바로 죄에 갇힌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다 그러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죄는 씨와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해요. 그러면 씨가 마르죠. 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이게 잘 간수하고 있으면 10년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1년이 지나도 조금 전에 수확했어도 어떻습니까? 환경만 갖추어지면 햇볕이 있고 물이 있으면 습기가 있으면 그건 싹이 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씨라는 죄가 내 본성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죄질 환경만 주어지면 누구든지 다 죄질 사람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다 죄에 빠져서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악한 죄인,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늘 짓고 사는 악한 죄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하덕규 씨 아시나요? 그분은 예수 믿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표적인 노래 중에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가시나무새,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빼앗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가시가 많이 돋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왜 고생하고 삽니까? 어찌 보면 내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가시가 많이 돋아나서 다른 사람, 조그마한 새도 내 안에서 쉴 수 없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서 나도 찌를 뿐 아니라 내 가족도 찌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안고 가까이 가면 그 내 가시가 찔러 다 아프게 하는 그런 상처가 많은 인생이 바로 우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밤에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누가 가면을 쓰고 괴물이 자기를 늘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그러니까 직장에 가도 나를 쫓아다니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볼 때도 나를 쫓아다니고,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도 나를 괴롭히고, 그렇게 이 가면을 쓴 괴물이 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피하고 무서워서 피하다가 나중에는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누군데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그러며 뒤를 돌아 그 괴물의 가면을 잡아 확 벗겼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 얼굴이 바로 자기인 거예요. 자기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나쁜 마음, 내 안에 죄성으로 물들어 있는 그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할 뿐 아니라, 나를 찔러 나를 아프게 할 뿐 아니라, 내 가족도 찔러 내 가족도 아프게 하고, 내 자녀도 아프게 하고, 그래서 온갖 그런 상처투성이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게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사람은 다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죄의 족쇄를 찬 것과도 같아요. 여러분, 죄 속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은 죄의 비참함과 죄의 고생과 결국에는 사망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사람이 살면 오래 살면 노하우가 좀 붙나요? 어떠세요? 노하우가 붙어서 사는 것이 좀 편해집니까?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살면 살수록 더 어렵다. 아이고, 사는 게 왜 이렇게 버겁지? 이런 생각을 하시죠? 안 하세요? 저는 하는데. 저는 하는데.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삶의 무게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삶의 무게가. 그러니까 좀 살면 노하우가 붙어서 좀 편해져야 하고, 좀 뭔가 기술이 생겨서 좀 관계도 좀 좋아져야 하고, 그런데 이게 아니더라 하는 말이,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죄책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도 고생하고 죄의 짐을 지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지옥 형벌을 예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 우리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이 불쌍하죠.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이 세상 하직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인생에게 복음이 선포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굿뉴스, 복음,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재정적으로 허덕이는 사람은 아마 돈 준다면 그것이 복음이 될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건강을 준다면 그게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복음이 될 수 있겠느냐? 왜? 그것은 잠시 있다 없어져요. 조금 있으면 다시 아파요. 여러분, 그리고 내 문제는 항상 그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죄인에게 복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복음 많이 들었지만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복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자리에 내려오셔서, 내 위치에 내려오셔서 내 죄의 싹스를 지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죄의 정죄를 다 받으신 거예요. 내가 그걸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 자리에 내려와 나를 위하여 사시고 내 죄의 삭스를 치러주시고 나를 죄에서 사서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1505년에 친구와 함께 돌아오다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런 곳에서 돌아오다가 번개를 맞아, 벼락을 맞아 친구가 자기 옆에서 죽었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벌벌 떨었어요. 내가 만약 이 자리에서 죽는다면, 내가 고해성사도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이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루터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장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매일 말씀을 읽고 고해성사를 하고 그리고 고행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책감이 커지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안 되겠구나. 그러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수도원의 탑에서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해결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말씀이 되는 거예요. 1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루터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 공로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고행을 한다고 해도 내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앞에 나타난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것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음이 평안해져서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복음의 진리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가 깨달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감격하여 그의 경험을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 것을 내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 나 같은 사람이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내 행실을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앞에 나가는 거, 나는 안 돼요. 내 공로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결심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으로 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겠습니까? 우리가요? 연초에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심지어 내가 살을 빼겠다. 그리고 결심을 하셨죠. 연초에 살을 빼야지 하고 5kg만 빼야지. 빼셨습니까? 아마 100에 하나 정도. 100에 하나 정도. 그렇게 결심한 걸 못 이루고 사는 게 우리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결심으로는 안 돼요. 내 결심. 남자분들은 연초에 안 믿는 분들 담배 끊어야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안 돼.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걸요. 내 공로로는 안 돼. 내 결심으로는. 그러니 죄인은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 공로로는 안 되니까 예수 공로 붙잡아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결심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루신 그 공로를 붙잡는 거예요. 그분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앞에 결코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결코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어 구원 얻었어요. 그럼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어느 누구도 절대로 정죄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럼 왜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그런 단언적인 선언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을 해봐야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이 내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진노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우리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마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지금 현재 살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쓴다면 나는 미래에 쓰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과거의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사함받는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으로는 안 되지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신성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신성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신성으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이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지만 그분은 단숨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따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셨다고. 그런데 누가 와서 따지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안 돼요. 누가 와서 따져요? 하나님이 해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그의 죄를 다시 물을 것이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천사도 그리고 어떤 사람도 우리를 죄인 취급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 정죄가 없는 이유,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예수 믿어 마음 좀 편안해지자,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 위로나 좀 받자, 아닙니다. 예수 믿어 그저 나 잘 되는 것, 내가 하는 일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복음의 능력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예수 안에만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 안에만 있는 능력.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해요. 그러면 결혼하는 주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거의 이렇게 다 말합니다. 하나다, 이제 하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만나, 타인이 만나 한 가정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내 남편 욕하면 아내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죠. 그렇죠. 누가 내 아내를 욕해, 그러면 남편이 기분이 좋습니까? 같이 욕합니까? 아니죠. 욕할 수가 없죠. 왜? 나를 욕하는 것과 같아요. 나를 욕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하나가 된다, 이 말은 한 공동체가 된다, 한 몸을 이룬다, 이제 하나로 연합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그건 어떤 뜻이냐? 예수 믿어 우리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자리에 내려오세요. 내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세요. 내 죄악된 자리에 내려오세요. 그리고 나와 연합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연합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예수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하죠.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세운 김준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죠. 이 목사님이 세 따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딸 하나가, 이 딸이 29살 나이에 이 딸이 죽죠. 그런데 딸이 죽는 날 이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랑하는 둘째 딸 신이가 3살, 5살, 2살 난 딸과 그리고 남편을 남겨두고 만 29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아침에 기도해주고 병실에서 나왔는데 딸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말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병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사랑하는 딸의 손을 꼭 붙잡았다.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호흡이 멈추었다. 자녀의 죽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다. 그런데 잠시 뒤에 섭섭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 아니, 이렇게도 가냘픈 아이에게 이렇게도 가혹한 고통을 주시다니. 주여, 이렇게 부를 힘조차도 없었다. 그런데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찬송이 흘러나왔다. 깊고 깊은 존재의 바닥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찬송이 터져 나왔다.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그리고 뒤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 찬송은 나 대신 성령님께서 부르시는 찬송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성령의 대송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참 감사하죠. 복음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죽음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는 능력, 죽음조차도 이기게 하는 능력.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그 사망의 죽음조차도 이기게 하는 능력, 지옥의 형벌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 예수 복음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 죄와 죄책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전부 다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 과거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과거의 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 앞에 쓸 일은 종말의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 죽어봐야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이미 해결되었다고 과거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분의 신성으로 우리의 죄를 이미 그 과거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이미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실패가 없느냐?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그럼 병도 안 걸리느냐? 아닙니다. 암도 안 걸리느냐?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실패하고 예수 믿어도 병이 걸립니다. 그럼 예수 믿는 유익이 뭡니까? 예수 믿는 유익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죄의 힘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죄의 문제, 그 영향력도 이제 끝이 난 겁니다. 여전히 살아있긴 해요. 그러나 조금 후면 사라질 것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죠. 여러분, 봄철이 되면 나무 가지를 막 쳐냅니다.
시청에서 나와 가로수를 막 쳐내요. 그럼 쳐내면 어떻습니까? 가지가 파릇파릇하게 다 나와 있죠. 그런데 가지를 쳐내도 한 달이 가도 그냥 가지가 파릇해요. 한 달이 가도. 그리고 여러분 어떤 데는요, 그곳에서 꽃이 피기도 하는 거예요. 가지를 쳐냈는데, 뿌리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나무 안에 진액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다 시들고 마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 얻었다. 그 말은 죄의 영향력 안에서 이제 벗어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그렇게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 안에 늘 거하면 죄의 영향력 아래서 결국에 해방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의 문제는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 안에서 해결된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고난이 너무 커, 내 환난이 너무 커, 내 상황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러니 그걸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서너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이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을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형제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에서 당신을 구원하셨음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이겨내도 여전히 내가 이기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에게 읽어주었어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말했어요. 여기에 구원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자 형제가 대답합니다.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말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받았습니다. 당신은 해방 받았습니까? 그러자 이 형제가 여전히 이렇게 말해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나는 감히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형제의 문제가 뭘까요? 말로는 다 믿어요. 그러나 내 현실에 와서는 현실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해결함 받았지만 여전히 내 현실은 그대로 있으니까, 현실이 너무 뚜렷하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영접하고 그 복음을 내 안에, 그 결과를 내 안에 날마다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된 문제를 내게 늘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요,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을 아셔야 할 줄로 압니다. 사단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죄책감, 이런 속에서 얼마나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의심의 마음이 들 때마다 복음으로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나를 죄의 영향력 아래로 끌어갈 때마다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을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죄사함 받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유케 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종 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교회 종되고 예수 믿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종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음이 내 안에 선포되어 매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매임에서 자유함을 얻고 질병의 매임에서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받은 사람은 자유롭죠. 자유로워요. 죄책에 매이지 않고, 여러분, 사람 눈치 많이 안 보고 내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예수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영접하셨다면 내게 있는 그 복음을 내 어둠 가운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 귀한 축복 여러분에게 주시라고 간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